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지금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먼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잔잔한 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기후 위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계속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계속 정보적으로 지금 지구가 기후의 위기입니다라는 어떤 그 정보와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기후 위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이면서 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위기가 분명히 확실한데,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의 기후 위기와 전 지구적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이런 어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좀 제 안에 안타까움이 사실 좀 생겼어요. 좀 부끄러움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위기와 우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가 분명히 확실한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만큼 선구적으로 예언자적인 방향을,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내었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변을 보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교회보다 사회가 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의 대안에 대한 시도들을 사회가 더 먼저 하고요, 특별히 기업들이 굉장히 그것을 선구적으로 연구하고 선구적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ESG 기업 경영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그 기업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그 그림처럼 전 국가적으로도 ESG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요, 그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환경, environment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환경이고, S는 소셜이고요, 그리고 G는 가버넌트에서 이게 지배 구조인데, 앞으로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앞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모든 기업은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S는
사회적으로 공헌하지 않으면,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 세 번째, G는요, 법에 이제 충실하고 윤리 경영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ESG가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라 한 국가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일하는 환경의 요소와 그 다음에 사회라는 요소와 그 다음 정치 구조가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국가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제는 2020년도에 나온 얘기인데요. 블랙락이라는 그 세계 최대의 투자 운용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기준이 예전에는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투자 운용 회사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기준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ESG, 그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두 번째, 얼마나 사회적 공헌을 하는가, 세 번째,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 경영을 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RE100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다국적 기업, 물론 자율적으로 그것을 선언을 했지만 2050년까지 모든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매출 순위로 300대 기업이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지금 ESG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환경, 사회적 공헌, 그리고 윤리와 투명 경영에 필요한 인재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코스닥 주식 시장이죠. 코스닥 그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를만 정보만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 기업이 ESG 기준에 얼마나 충실한지 지표를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하는 분들도 이제 환경 문제와 사회적 공헌과 투명하고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서나 기업, 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구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 위기, 이 기후 위기에 이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연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곳을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약간 이원론의 전통이 있죠. 이원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차원이고 육적인 것은 저차원이고, 영적인 것은 진짜이고 극단적으로 가면 육적인 것은 좀 거짓이다라는 약간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단 사상인데, 이 이단 사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진짜이고 육적인 것은 가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플라톤이라는 헬라 철학자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헬라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헬라 철학이 사실 굉장히 공헌한 게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옛날에 소위 서양 사람들은요, 신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이해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생각을 했고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신전마다는 꼭 어떤 해의 형상, 달의 형상, 어떤 동물의 형상을 세워놓아야만이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철학이 이 자연주의, 자연 철학이 있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러면서 자연하고 종교를 분리시킨 것이, 이것이 헬라 철학의 공헌입니다. 그 헬라 철학 때문에 소위 지금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는 해고 그리고 신은 신이다가 조금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헬라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은 이런 사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사물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는 영원한 이데아가 진짜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플라톤의 이 얘기는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사물들은 그림자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이 플라톤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설명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어서 플라톤을 받아들였는데 이 영향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요, 무언가 사물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육체는 뭔가 열등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원한데 이것은 사실 좀 열등하고 그다음에 우위에 있는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천사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존재예요. 순결한 존재예요. 천상적인 존재예요. 플라톤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영성의 최고의 단계는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천사 같은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봤을 때 성경은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플라톤이 조금 열등하다고 했던 이 흙을 빚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요 결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적인 것에 절대로 열등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은 서로 한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은 이런 질서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영성은 뭘까요?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자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원이 되는 이 흙, 이 땅, 이것을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과 조화로운 영성이, 이것이 진짜 건강한 영성이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노아를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노아를 택하셨을까?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아에 대한 9절의 설명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은혜, 그 다음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이런 네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노아의 완전함이 어떤 완전함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 율법주의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에 나오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런데 그냥 옷을 이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술 취한 채 잠을 자는 거 보면 이 의인이라는 이 이미지, 완전하다는 이미지와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그려놓은 그런 완전함하고 다른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 표현을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내 마음에 들더라. 포도주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해서 취해서 저렇게 실천을 하지만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난 노아가 마음에 들더라,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도 없이 노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노아가 마음에 들었을까? 그거를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보고 싶어요. 6장 22절 함께 잠깐 볼까요?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앞에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악이 가득해서 내가 슬프니까 이것을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고, 너와 내 가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니까 너는 이런 짐승들이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준행했대요. 이거를 준행했다라는 뜻은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1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 나무가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나무를 베려면 어디가 편하겠어요?
강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배가 떠다닐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사실 고페르 나무가 많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산에서 배를 짓는 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흔히 이 노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주로 우리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에 또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이 관점으로 본다면 노아의 다른 부분, 즉 사람과의 관계는 근거가 많이 있지 않아서 그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땅과의 관계예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데 말 잘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성의 관점을 보면 노아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고 땅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다라고 전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노아는 도대체 땅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영성의 소유자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되어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5장 29절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 5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의 족보가 쭉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이죠. 이 계보에 중요 인물들이 특별히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노아예요. 사실 이 족보에는 설명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딱 3명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에노스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아니하리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아니하고 이 단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돌본다, 노아가 돌본다, 땅과 관련돼서 이거를 조금 더 추론을 해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땅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계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주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계획을 하실 때 방주 안에서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겠죠. 그러면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방주를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노아는 그걸 순종해서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기록을 보니까 방주 안에서 이들이 1년 10일을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된 방주예요. 그리고 물에 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습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방주 안이 습하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은 뭘 했을까요? 1년 내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먹고 싸는 것만 했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먹이고 똥 치우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먹이고 똥 치우는 일, 이 일이 과연 쉬울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특히 땅과의 영성에 관련된 사람, 하나님 왜 노아가 마음에 들었을까? 1년 동안 그 방주에서 그 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습한 곳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먹이고 똥 치우는 일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마음에 든 이유,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정말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주에서 1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들었을까요? 즉 동물들입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좀 좁히면 동물들이요. 이 짐승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것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에 노아는 그 가치에 맞게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가족들하고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그 축복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마치 하지 말라는 선악과 같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내용이 뒤에 9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처럼 새로운 선악과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이거는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일까요? 피는 성경에서 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이것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으리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짐승을 죽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또 피를 찾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피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이 주는, 그리고 이 지금 새로운 계명이 주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짐승이라는 생명하고 너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피를 흘려 죽으면 너도 피를 흘려 죽여야 되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네가 죽이면 저 사람의 피하고 너하고는 결국 너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하면 너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저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사람, 그 이웃과 너는 연결되어 있어. 그 사람이 아프면 네가 아픈 거야. 그 사람이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야. 짐승들을 잘 돌보는 건 결국 너를 잘 돌보는 거야. 이 사람을 잘 돌보는 건 결국 너를 잘 돌보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라는 계명인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땅과 땅에 있는 생명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노아의 언약은요,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9장 9절과 10절 함께 볼까요? 9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노아 언약은 누가 주체였어요? 노아만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였던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아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노아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아니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 근대라는 이 세계가 계몽주의 이후로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다 라는 그런 철학 속에서 이 문명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200년, 그리고 그렇게 한 100년을 산업화, 인간 중심의 산업화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죽게 만드는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기후위기 앞에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동행하는 삶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하는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될 우리 영성의 길은 하나님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발견하고, 어쩌면 오늘 나오는 노아처럼 우리 역시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돌보는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영성 훈련이
우리 교회들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다시 예언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나를 지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흙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다시 좀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토록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지구를 아프게 했는지,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아니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작은 일 하나도 사실은 그것이 영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덥고 조금 더 걸어 다니는 것, 조금 더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하나하나의 나의 불편함이 사실은 그것이
정말 노아와 같은 영성 훈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런 오늘 말씀의 깨달음과 그런 묵상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생각했습니다. 늘 내 문제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삶의 방식과 이 소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지구와 이 땅을 아프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탐욕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이제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우리가 힘들더라도 나의 조그만 불편함과 나의 조그만 희생이, 나의 조그만 수고로움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돌보는 그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살아갈 터전인,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과 지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또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단순한 자원으로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귀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특별히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자그마한 분리수거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노아처럼 땅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픈 지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이 땅을, 이 지구를 잘 돌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감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이들의 감사와 이들의 소망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계시나